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 에서도 속이고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여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 두 딸 라헬과 레아, 언니는 레아, 라헬 7년씩 그 아내를 얻는데 14년 동안 라반의 머슴같이 일을 해서 14년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7년 14년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이제 일을 하는데 새로운 임금 체계를 하자 하고 임금 협상을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라반은 좀 상당히 야비하게 자신의 사위를 종처럼 부리고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정말로 이 사람 생각하지 않는 악덕 고용주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노동 착취를 다하고 저 임금에 시달리고 또 주인 라반과 10번이나 계약을 했지만 그 계약이 다 파기당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야곱도 지난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간교한 자 중에 간교하였지만 라반은 더 간교하여서 야곱이 늘 라반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지게 되었습니다. 이 라반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회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상사의 유형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이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2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야곱은 내가 외삼촌을 잘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성실하게 일하였고 내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의 맡겨진 사명, 나의 맡겨진 일들을 잘 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원했던 환경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그 삶을 라반에게 헌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외삼촌의 목장 일을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지금 외삼촌이 부자가 되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장 38절에 보면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둑을 맞든지 밤에 도둑을 맞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도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도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 일교차가 심한 그런 가나안 지역에서 양떼들이 낙태하지 않도록 정성과 주의를 기울여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짐승에게 찢기거나 도둑에 맞아 손해가 나면 자신이 그 값을 대신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에 라반도 사실 그렇다 하고 야곱의 성실을 인정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할 정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야곱은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데 우리의 삶의 초점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시대로 한탕 하면 끝난다, 한 건 하면 해결된다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분위기가 점점 한탕주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가장 귀한 일은 성실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제1원칙도 성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무슨 일이든지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소원을 일구어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터전은 소중하고 귀한 일임을 늘 새기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실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7년 14년의 계약을 만료하고 새로운 임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럼 너가 한번 정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근데 양은 대부분 다 흰색입니다. 근데 흰색 아닌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나 검은 것들은 다 분리를 해서 당신 라반에게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주고 염소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위에 뭐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들은 다 가려내어서 라반에게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주고 난 다음에 양은 흰색, 염소는 검은색만 내가 돌보면서 지금부터 내가 이 양과 염소를 돌보게 돼. 지금부터 내가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들이 있으면 그게 내 품삯으로 허락해 달라고 라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라반이 그 계약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기가 솔깃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야곱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또 양은 대부분 다 흰색이고 염소는 대부분 검정색이기 때문에 야곱이 요구했던 알록달록한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뭐 돌연변이로 이상한 모양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라반은 이 야곱의 계약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뭐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들이 이 야곱과 좀 섞일까봐 3일 길을 멀리 그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을 떨어뜨려 놓아서 서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야곱은 양과 염소에게 새로운 그런 어떤 기술로 새끼를 베게 하는 것입니다. 37절, 38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는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취했던 새로운 기술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는 곳에 두고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얼룩무늬와 검은 색의 새끼를 낳고 이것이 다 야곱의 소유가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얼룩진 것과 검은색의 양들이 많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될 수 있을까? 이게 뭐 나무 무늬를 본다 그래서 이게 얼룩덜룩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게 과학적인 질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의도를 알아야 하는데, 창세기 3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야곱에게 계시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새로운 신기술, 야곱에게 부자가 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내가 성실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850년대에 영국의 의사였던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 의사였던데 외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어서 맹장수술을 한다. 그러면 마취제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이 멀쩡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칼을 대가지고 째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환자가 받는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당시 그런 어떤 고통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기절을 하거나 때로는 환자를 기절을 시키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환자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자기가 의사로서 좀 편안하게 환자를 수술할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상당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의사의 지식으로 볼 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떼어내는 것은 엄청난 큰 수술인데 그 수술을 받은 아담은 잠에서 깨어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여성을 보고 자기 아내를 보고 하와를 보면서 탄성을 울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듯이 환자를 잠재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무사히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성경 구절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연구한 끝에 수술용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믿고 성실하게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이 심성과 같이 정말로 수많은 이 세상에서 신기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벤치마킹 되어서 창조의 지혜와 영감을 받아서 세상을 더욱더 따뜻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할 우리의 일터에서의 자세는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면서 야곱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형통하게 되고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복이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가만히 감고 우리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묵상해 보면 우리 사회에 끊임없는 교통사고, 또 사건, 재해를 인하여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살아남은 것은 나의 능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복 없이는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것은 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짓는 3명의 석공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도시에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그 공사 현장에 이제 돌을 깎는 3명의 석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3사람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표정이 다 달랐습니다. 첫째 사람은 얼굴에 오만상을 찌푸리고 돌을 쪼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내가 배운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죽지 못해 내가 이거 하는 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사람은 무표정한 얼굴로 망치질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게 하는 일은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돌을 다듬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사람은 얼굴에 즐거운 표정을 지으면서 망치질을 하고 돌을 깎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먼 훗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만한 일생일대의 정말로 위대한 작품, 예배당을 내가 만들고 있다. 내 자식에게도 이것이 아버지가 만든 예배당이라 하고 자랑할 것이라고 자기의 마음을 새기면서 내가 하는 일은 내 자식에게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어진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그 속에 성실히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